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요즘 한낮에 밖에 나가기가 참 겁이 나요. 이제 초복 지나고 지금 삼복더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야, 더위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몸이 처지고 나른해요. 게다가 이 더위도 더위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잖아요. 백신 맞는 사람도 감염됐다라고 하는 돌파 감염, 그리고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또 남아공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의 종식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그냥 어쩌면 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나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마련하고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계속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한 지금 삶의 문제를 위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더니 급기야 1000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지난 13일 화요일에는 최고 1613명까지 그렇게 올라갈 정도였죠. 다행인 것은 이후 꾸준히 떨어져서 오늘도 1400명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제4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 2074명 이상일 때,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1037명 이상일 때 4단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데 다른 보조적인 지표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을 때 이 4단계로 격상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들을 때 서울의 감염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도권 일대 모두를 4단계로 격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청의 이런 어떤 결정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여러분 지키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계별 인원수를 좀 낮춰서 그렇게 만들든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행할 때는 기준과 다르게 또 이렇게 그 필요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면,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필요할 때 단계수를 스스로 조절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키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빠지기도 해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그 예외 사항도 마찬가지죠.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거리두기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단계도 아니고 4단계를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4단계에서는 1차 접종한 사람들도 예외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맞으라고 홍보할 때는 1차 접종만 해도 거리두기 의무사항에서 예외시켜 주겠다, 밖에서 마스크도 벗게 해주겠다, 집합금지에서 예외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안 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하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하는 말을 또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 알아서 그것을 지금 또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정부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제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야당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요. 제가 확실히 지지하는 당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당은요, 예수당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당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예수당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들, 그런 것들을 때로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위도 힘든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속에서부터 열나고 겉은 또 더위 때문에 더 덥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열이 나서 안 되는데, 제가 엊그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 아드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해서 저녁 식사를 포장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갔더니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잘 되는 집인데 제가 6시를 이제 간 넘겨서 갔어요. 한참 넘긴 것도 아니고 간 넘겨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 한쪽 그 주방 한쪽에서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을게요 하고 얼른 가지고 왔어요. 4단계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인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저녁에 가서 혼자 밥을 먹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나름 요즘에 저녁 때 저녁 손님들이 참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들 요즘 많이 힘들죠. 그들이 정말 들고 일어서고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가 참 정말 힘들었어요. 월요일부터 4단계가 시행되고 당장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도 자꾸 이 생각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교회에서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배에 비대면과 대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용어만 있었지 언제부터 이게 생긴 용어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조치, 그것이 이 4단계 조치에서 우리 정부가 주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특성자, 헌금위원, 또 방송실에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스태프들 외에는 한 사람도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은 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예배 금지 조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전에 교회에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마음에 울컥해요. 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다니 막 혼란스러워요. 우선 지난주 예배 때에는 이제 4단계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려놨어요. 근데 사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급한 대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야기는 해놨지만 한 주 동안 보내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예배하겠다고 오는 성도들한테 뭐예요? 권사님 오늘 예배 없어요. 가셔요. 집사님 오늘 예배 없는데 왜 오셨어요? 가셔요.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하겠다고 오는 성도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목사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집사님 예배 오세요. 예배 드리셔야죠. 그래야 영원히 살죠. 하면서 권면하고 이끌어야 될 목사가 예배 오지 말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이번 주 예배에 대한 공지를 문자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차마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말까지 고민하고 이 전체 문자 공지를 미루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 희망적인 기사 하나가 올라왔어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해서 예자연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있어요. 공동대표로는 옛날 여러분 둘의 마을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김승규 장로님이 이렇게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이 예자연이 일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부 용인됐다라고 하는, 일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강우찬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백화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근데 교회는 전면적으로 교회에서의 예배를 금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종교 행사의 전면적인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 참석 시 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법원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서 이 교회의 전면적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언급해 줬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판결 때문에 물론 이 판결이 있기 전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총리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이번 주 문화체육부, 관광부, 문체부 관련자들과 종교계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현실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 신청 역시 서울시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 한정된 교회, 그 교회들에만 해당되는 거죠. 물론 서울시라도 그렇게 된 것에 위안을 받지만 오늘 예배를 앞두고 제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일에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번 판결은 서울시 교회들에 한한 건데 제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를 대상으로 쓰는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일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것도 어제 오후, 토요일 오후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서울과 수원 두 법원,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적인 법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법원이 교회에 대한 지금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종교의 자유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이 지금의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20인 미만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20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더 많이. 그래도 예배 인원 좌석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퍼센테이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인 미만이라고 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법원이 형평성과 기본권의 문제를 지금 인정하고 그거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 예배를 대면 예배로 다시 3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문자를 보내드렸죠.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단계가 우리가 2단계였어요. 그래서 좌석수 30%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단 2주 그렇게 지내오고 결국은 다시 예전에 우리가 3부 예배로 드렸었던 그 모습으로 2주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3부 예배를 계속 드려오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제 이전 우리 예배 체제 2부 체제로 다시 정상화됐었는데 그걸 딱 2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시 또 3부 체제로 돌아가게 된 거죠. 목장 예배도 연합 목장 예배 드리면서 물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목장 예배와 오후 예배를 회복해서 시작했는데 2주 만에 다시 가정 예배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도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전면 금지가 아니라 20명 이내에서 이렇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3부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나름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참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가 정부로부터 인원을 허락받고 예배를 드렸는지, 참 예배를 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 성탄절 때부터 3부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작년 성탄절 즈음에서 또 확진자 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성탄절 예배도 여러분 발표회도 못한 거 기억하시죠?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릴 뻔했는데 3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렸죠. 예전 같으면 성탄절 예배 그냥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3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3부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아이 뭐 농촌 시골교회에서 도시 큰 교회도 아니고 뭔 3부 예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3부까지 하려고 점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름 부어주심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지금껏 최대한의 방역 수칙 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매일처럼 확진자 숫자를 주의 깊게 보고 그 그래프를, 변이되는 그래프를 찾아가 보고, 그리고 매 단계가 변화될 때마다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간 거를 여러분 까마득하게 모르실 거예요. 말 못할 고충과 내적 갈등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지내왔어요. 여러분이 이런 담임 목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3부가 아닌 4부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설교를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5번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수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죠. 무슨 방역수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수칙을 준수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방역수칙에 왜 신경을 안 쓰겠어요? 세상에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교회에서 교회발 소리 나지 말라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소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회 전체를 다 또 소독을 해요. 우리 본목사님 매주 소독약으로 예배 공간,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그 공간들 전체를 다 동선을 소독약으로 분무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마른 걸레로 의자 하나하나를 다 닦아요. 그 분무된 소독약 닦는 게 아니라 그 소독약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 하나하나에 잘 세밀하게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독약 분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레질로 다 하고 지금 마침 이 공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양쪽 옆으로는 대문짝만한 창문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창문 넓고 많은 데가 없어요. 요즘은 창문을 거의 없애는 축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면은 이 창문을 활짝 환기를 시켜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이 한 번 환기하는 게 소독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창문 다 열면요, 밖에 있는 모든 공기들하고 싹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공기가 깨끗하게 다 바뀌어요. 1부 예배 끝나고 거의 1시간 동안을, 2부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을, 3부 예배 끝나고 또 1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늘 여러분 마스크 하고 오시잖아요. 교회에서 마스크 없으면 마스크 필요하신 대로 계속해서 드려요. 이제는 교회 나온 전교인들에게 마스크를 10장씩 배분해 드렸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배분해 드렸어요. 개인용 손소독하라고 스프레이도 다들 또 그렇게 배분해 드렸어요. 자주 손소독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그러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부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방역 중에서 마스크예요. 마스크만 철저히 하면 한 공간에서 택시를 타고 가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2월 1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뭘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 예배 자체를 통해서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그 교단 총회 할 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5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안성교회에서 명예장로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된 상태에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성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요,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첫날 총회에 참석도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경주 보건소에 가서 거기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같이 또 제가 임원이라고 같이 그분들하고 한 차 타고 가가지고 저도 이제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하고 마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마주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검사 받겠노라고 제가 자원해서 저도 거기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 아무도 확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 총회에 들어가고 저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만난 거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전체가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확진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발표 내용에 신빙성이 가더라고요. 일전에 수원의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확진된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고 그래서 교회 전체로 이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감염된 사례가 없었어요. 이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였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확대해서 보도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기자들에게는 클릭수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그리고 그런 기사 제목들을 다 알죠. 그래서 교회발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막 계속해서 보도하는데 이런 사례들은 얼마 보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다 요청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은 보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도한 게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명성교회 부목사 관련 그 확진 소식들, 나중에 이후에 재차 검사를 받았는데 또 음성이 나왔어요. 양성 나왔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했는지 댓글이 그냥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니까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숱해요. 근데 그 전에 받았었던 그 비판들, 그리고 그 이후 기사를 모르는, 그 보완 기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최근 감염 양상들을 봐도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배 1시간 드려요. 마스크 다 하고 있다가 금방 갑니다. 불이 났게 가요. 근데 뭐 시청이나 이런 데 보세요. 아침 일찍 와갖고 저녁 늦게까지 그 수많은 직원들이 그 시청 안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합니까? 백화점이나 물류센터, 유흥주점, 감성주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밀집하고 또 근무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교회의 문제는 예배 끝나고 공동 식사하는 그런 것, 또 폐쇄된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코로나 있고 나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목장 모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식사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고 식사 안 하니까 너무 좋대.
성도들이 계속 네가 봉사하네 안 하네 맨날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식당이 운영되어져 왔는데 식당 운영 안 하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정말 지금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도 안 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염병 예방에 대해 철저히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왜 못 드리게, 아예 전면적으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는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오면 마스크로 입, 코 다 가리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당장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단 타고 막 올라오고 마스크하고 또 이게 KS94 이게 마스크하고 올라오면요, 우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기도할 때 막 숨이 차요. 숨이 차.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턱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입만 가리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내원들이 불이 나게 가서 권사님 올리세요. 저도 광고할 때 자 마스크 다시 한번 이렇게 제대로 매시겠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시겠습니다 해서 다시 또 매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마스크도 철저히 매가면서 하는데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단계별 밀집도 지켜가면서 사실 3단계에서는 20%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개편안으로 바뀌면서는 2단계였죠. 그래서 좌석 30%를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3단계에서는 20% 예배 드릴 수 있고 4단계에서는 그런 거라면 몇 프로 해야 되겠어요? 10%야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10%가 아니라 무조건 모든 대면 예배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조치가 아니죠. 다른 모든 영업하는 그런 영업점들도 생각해 볼 때 단계별로 조금씩 그 상한선을 높여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예 전면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식당을 그렇게 합니까? 마트를 그렇게 합니까? 백화점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조치가 획일적이야. 100명이 모이는 좌석을 가진 교회나 1000명이 모이는 좌석을 가진 교회나,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당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좌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나 똑같이 20인 미만으로 모든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획일적인 행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어떤 조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다른 마트나 이런 데에 비교해서 말한다면요, 이마트나 대형 마트한테 저기 GS 편의점 있지? 저기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니까 이제 4단계부터는 모든 그런 판매점들은 10명이 제한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대형 이마트, 그 엄청난 할인마트에 10명 들어가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게 과학적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나 이런 그런 큰 할인마트 같은데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들이 그대로 듣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참 착해. 그냥 하라고 하면 정말 다 그대로 해요. 그간 그렇게 해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한국교회는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착해도 너무 착해. 이 착하다는 말이 정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구총 회장 되신 그 소강석 목사님, 세계den교회 목사님 있죠?
그분은 나름대로 자신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주화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화파. 제가 봐도 그분은 교회와 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 문제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싸우고 대립하기보다는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조치들을 따라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정권이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또 그 관계를 사역의 선한 방향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소 목사님이 참 많은 욕을 듣고 있어요. 코로나19 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 목사님의 그런 판단들이 너무 이제 소극적이라는 거죠.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거죠. 왜 예배를 두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쩔쩔매느냐? 왜 그런 일들에 큰 교회들이 앞장서지 않느냐? 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양보하고 순응적이냐? 라는 거죠. 저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왜 이 큰 교회들이 다 이 일에 한 교회도 나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자꾸 떠올라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강경한 입장에 서 있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소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욕을 받아 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총리하고 만나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최선을 다해서 따랐고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취해왔고 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의 희생만을 요구할 거냐, 언제까지 교회만의 희생을 그렇게 요구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신을 언급하면서, 아니 나는 정부에서 백신 맞으면 교회 예배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먼저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우리 성도들한테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홍보하며 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집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니 이제 와서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거예요. 1차 백신을 맞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배 인원 제한해서 예외를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니까 정부하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정부와 좋은 관계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 주화파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대하던 이 목사님도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가 되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린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돼요.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 깊은 지하 동굴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햇볕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살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은 오늘 예배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예배의 자유가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한받아 본 일들이 없지요. 우리는 그동안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삼아서 지금 예배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에 국가에 의해서 조직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네로 황제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걸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로마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그게 아니라 국가 전체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저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지하 카타콤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갔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게 아닐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퀴즈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죠? 퀴즈를 하면 알곡은 키에 그대로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심판의 날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이 누군지 쭉정이 누군지 퀴즈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이 예배의 이 소중한 가치,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인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 목숨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예배를 지켰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그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